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늘 귀한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희들 더욱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의 가치를 세울 그러한 때이기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늘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도와주셔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칭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땅히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늘 생각하고 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늘 맛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17절 15절로 19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죠.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모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사무엘학교하고 또 지난주 전도집회하고 2주 만에 3주째죠. 3주 만에 이렇게 뵙는데 어떻게 좀 기다려지시는 온라인 여행이었어요? 아니면 또 해야 되나? 이런 시간이었어요? 예,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쭉 공부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 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교회에 있는지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남은 삶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 있고 또 시간들을 주님께도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찌하든지 이 온라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꼭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1차부터 로마인까지 꼭 구글어스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어보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표정들이 처음 들었다라는 표정이셔요. 예, 뭐 이렇게 검사는 안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요. 무슨 숙제를 검사하겠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해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께서 걸으셨던 그 복음의 길을 내가 같이 따라 걸으면서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공부할 때도 사실 그 1차부터 로마인까지의 길을 구글어스를 딱 찍어다 보면요. 어떠한 배경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마음이신지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면서도 많은 유익을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 하셨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꼭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1차, 2차, 3차 로마인까지 이렇게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암송을 해보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좀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긴장되네요.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신 분도 있을 텐데 속으로 한번 보시면서 또 암송 혹시 안 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기로 한 분은 박종천 형제죠. 박종천 형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슬쩍슬쩍 컨닝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맞나요?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컨닝을 좀 해야겠네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더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떨리네요. 내가 이렇게 쭉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면 문제될 게 없겠다라는 많은 생각도 하게 됐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겪잖아요. 갈등을 겪는데 이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문제들이 별게 아니다라는 걸 많이 또 깨닫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되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계속 좀 암송하고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함도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1장을 가실게요.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쭉 배우고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께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끌려가십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계시다가 로마까지 100길로 쭉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또 가이사랴에서 또 로마까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교훈들을 세세하게 살피면 날새도 모자라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느낍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온전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빼놓고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지겠다라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자 한다면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 로마인까지 구글어스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죠.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이제 뭐 구글어스가 자유롭게 좀 사용할 만큼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해보신 분은.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정민채 형제님 보이시죠? 예.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되십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아드바드리까지 끌려가시죠. 이곳을 거쳐서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이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 앞에서 세 번의 변론을 하시죠. 이 가이사랴에서 결국은 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이 로마까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길로 올라가는데 이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이 로마행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백길로 올라가죠. 시돈에 들러서 이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 백길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 구브로섬 아시죠? 이쪽으로 쭉 둘러 올라가서 무라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무라에서 다시 출항해서 쭉 이렇게 백길로 와서 결국 이 미양에 이르죠. 이 미양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겨울을 보내자 그러는데 이 선장 선주는 여기가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옮겨서 가자.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었잖아요. 그래서 배를 옮기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흘러서 결국 이룬 곳이 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토인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라고사까지 또 레기온으로 그리고 보디올로 그리고 결국 로마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과정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아드바드리로 시돈까지 그리고 이렇게 백길로 무라 또 미항으로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로 수라구사로 레기온으로 보디올로 올라가서 로마까지 이르는 이것이 이 로마행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글어스를 쭉 찍어보면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자부터 로마행까지 꼭 기회 되시면 개인적으로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이 사도 바울께서 구원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죠. 몇 번 방문하죠? 구원받은 후에 5번 방문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학생 때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죠? 5번을 방문을 하는데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꼭 이렇게 여쭤보면 눈을 떨고요. 안 마주치시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곳에서 아라비아로 잠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다녀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요. 그때가 첫 번째 방문입니다. 결국 결국 가이사랴로 다소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첫 번째 방문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많은 믿는 무리가 생기니까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다소로, 안디옥으로. 기억하시죠? 네. 안디옥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 있는 형제들한테 부조를 보내자 그래서 모은 부조를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내려가요. 그때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이거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논쟁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다 아시지만 그냥 이렇게 그죠?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때가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문이 언제죠?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표현은 안 돼 있는데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교회 안부가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네 번째 방문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예루살렘에 결국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곳에서 결박당하는 모습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듯 예루살렘을 5번 방문하십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러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서신서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5번 방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선교 여행을 마치는데 그 보고를 하는데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율법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율법의 열심으로 행위의 열심을 가지고 잘못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은 잡아놓으셔요. 로마서 9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반면 우리는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겐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이스라엘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잘못된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행위로서 마치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의라는 것이, 이 구원이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열심으로 마치 천국 갈 것처럼 잘못 오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이 믿음의 법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다른 열심은 있어야 돼요. 어떤 열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열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열심이 생겼다니까요.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주님도 그러한 열심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표현하시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그 정결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다 뒤엎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한 열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겐 또 어떠한 열심을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에 부의 열주 기억하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정말 구원 받았다라면 이제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던 것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중매자로서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중매자의 역할을 열심 내서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중매자라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인의 열심,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그러한 열심은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실제로 아까 로마서 9장과 10장 말씀처럼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다라면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복음을 향한 부귀열주, 부지런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중매자의 역할, 사신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1장 28절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7절부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이죠 율법과 이곳 성전이죠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결박되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말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결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열심만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오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께서요 유대인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들을 했어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구분 없이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봐보죠.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제가 1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언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입니다.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은 같이 읽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8절 말씀처럼 우리 둘이라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뿐이다. 그러한 교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체포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결박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미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가보시죠. 실제로 율법의 의미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이죠.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율법의 의미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율법이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거구나. 선하신 거구나. 진리시구나. 거짓이 없구나. 율법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오해했잖아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것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도 가보시죠.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두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9절도 가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왜 입을 막아요? 율법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 입을 막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입을 막는 겁니다.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20절은 같이 읽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지만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도 가보시죠. 우리 이런 말씀은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전도하시는데도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율법 아래 서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국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참 의미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어때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성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보세요.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실제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이 말씀도 같이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제사함을 깨달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셔요.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막의 그림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렇죠?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떡상과 등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향단이 있었죠. 성막을 거치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맞죠? 모습을 딱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쵸? 이해 가세요? 위에서 딱 보면 정확히 십자가랍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림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 성막을 거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동하고 또 하나님이 멈춰서면 다시 성막을 펼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군대의 진의 모습, 이동하는 모습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정확히 십자가가 이동하는 모습처럼 군대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 모든 모형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보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그 성전이 뭔가 거룩한 것처럼, 마치 그것만 지켜지면 되는 것처럼 이 성전의 진짜 의미는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신 유대인에 대한 부분, 또 율법에 대한 부분, 성전에 대한 부분, 누가 옳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누가 체포당해야 돼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전하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결박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진리를 전할 때 오해도 받고 회방도 받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사도 바울께서도 이런 회방을 받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괜히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진리는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진리는 회방받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세상 권세는 사단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때론 내가 전하는 진리가 너무나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당하고 회방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결박까지 당했잖아요. 결국 로마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정의, 또 율법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성전에 대한 정의,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정의를 좀 명확히 해놓으면 전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되실 때 좀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유대인에 대해서 좀 명확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율법은 실제로 이제 우리에겐 어때 율법 아래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제 구원받으면 율법 아래는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새로운 법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한 부분까지 좀 생각하려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도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죠. 이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시죠. 이번엔 사도행전 22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8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아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이 말씀은 연합 모임 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하셔요? 사도 바울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여 뉘시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주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구원받은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 22장 말씀은 유대 군중 앞에서 이 변론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제 설명드렸듯이 이 모습이 틀려요.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빛은 보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고 근데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웅웅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하신 메시지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은 봤는데 그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셨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소리를 들렸는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명확한지도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봤어요. 그쵸? 아니 진짜 봤냐라고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진짜로 못 봤어요. 말씀을 통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잖아요.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이것만큼 명확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분명히 들었던 그 소리, 메시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구원과 내가 받았던 구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여 뉘시니이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러한 질문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속에 이 은혜와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평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계속 배워가는 사람,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한 신의 성품인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여 니시니까 이러한 질문을 늘 스스로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 계속 좀 발견하고 암송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잠깐 생각해 봤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생명의 떡이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그분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고 그분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목숨을 버려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 이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사명을 부탁하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셔요?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사랑하시니까 또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셨어요? 주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주여, 오늘 하루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 일도 있고 주님을 위한 이 복음을 위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걸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지혜를 얻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감할 때 또 기도하잖아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오늘 그 일을 잘 감당했는지 늘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제 진짜 기도 제목이 이 두 가지만 늘 생각하고 살아도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여 위신이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늘 그러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주여 위신이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늘 얻음으로 힘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사도행전 22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26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22장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28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갈까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서 네,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늦게 끝내진 않을 테니까요. 22장 2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많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함부로 재판도 못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이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천부장이 나는 이 돈으로 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도 그랬냐?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많은 보호를 받았고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돈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로마 시민권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이러한 큰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별로 그렇게 감탄스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미국의 영주권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 줄 아세요? 미국 영주권만 얻어도 많은 특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뭐 그렇게 크게 감탄스러워하지 않아서 참 안타깝긴 한데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참 기가 막힌 건데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 같이 읽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동일하게 아플 수도 있고 지금은 비천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받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늘 품에 이렇게 놓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살 때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혹시 무시하거든 이 천국 시민권을 한 번씩 딱 보여줘 보여요. 이렇게. 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물론 보이진 않지만 보여주시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행실로도 보일 수 있고 말로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육신과는 다른 영광의 몸을 입을 사람들이에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부족한 거 느낄 필요도 없어요.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건 어때요? 돈으로 얻을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천국 시민권은 돈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울어서 되나요? 안 돼요. 오직 이 천국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요. 저희 섬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그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가잖아요. 그럼 초코파이를 주니까 시골에선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 과자인지 몰라요.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따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늘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노래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기억하시죠? 그쵸? 이때는 사실 이 뜻이 무언지도 모르고 불렀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이 노래를 딱 부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힘으로, 어떠한 자기의 열심으로, 눈물로 가려고 하는 그 나라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달았구나.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었구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 자꾸 저 혼자 기가 막혀서 속상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지만 화면상이니까 표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산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천국 시민권을 품에 놓고 사세요. 아셨죠? 그래서 한 번씩 쳐다보고 이 기가 막힌 걸 내가 갖고 사는구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 23장으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서요. 좀 넘길 건 그냥 넘기고 보시죠. 사도행전 23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랬잖아요. 우리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동맹한 4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한 각오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드바들이로, 그래서 가이사랴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21절 말씀을 통해 좀 교훈 받아볼 게 이 모습입니다.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반대편에 서서 이러한 결단을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도 실제로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서문학 교회가 이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이 책망을 없는 교회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 이유 말씀은 같이 읽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예산을 죽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어때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에 보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이라는 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는데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분을 봐요. 진짜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그런 분들을 보는데요. 말씀 시간에 말씀은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봐요. 그런데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도요, 늘 그 자리예요.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고 있어요. 일은 하는데 원망 불평이 많아요. 희한하죠. 분명해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요, 원망 불평이 많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봐보세요. 말씀 안 봐요.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일하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정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늘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각오하는 그러한 마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끝까지 하기 위해선 죽는 것까지 각오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죽임당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은 버리지 않겠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 말씀, 죽기까지 가고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겠냐고요. 더 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실 사단한테 늘 휘둘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결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결단한다라는 단어를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결단한다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결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떤 결단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사실 그곳이 어떤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은 내가 세상과 죄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모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겠죠. 모세는 사실 좀 모른 척하면요, 궁중에서 이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비록 양자긴 했지만 이 왕자로서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모른 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육신이 좀 어렵고 피곤하긴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겠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고난받겠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겠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엄청난 상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고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은 좀 필요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겠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겠다. 그런 결단은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다윗과 같은 결단도 필요해요. 다윗은 딱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은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인도를 안 하셨어요. 사울한테 10년을 쫓겨다녔죠. 말씀은 늘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늘 쫓겨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다윗 말고 나 같으면 어땠겠어요? 나 같으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인가? 그죠? 왜 이런 상황을 주시지? 이러했을 텐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상황은 지금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테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 딱 마음에 확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57편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하잖아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언제인 줄 아세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잖아요. 상황은 도무지 승리하는 삶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좀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결국 축복을 주실 거다. 말씀은 그렇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은 비차해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결단처럼 나도 그런 결단은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렵다고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결단을 다윗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의 결단이 필요해요. 형제자매들 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사실 오전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시간을 좀 아끼면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결단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딱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결단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다른 걸 다 잃어도 예수님만큼은 잃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오전이라는 시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사실은 나한텐 가장 복된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다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배워가고 닮아가고 어찌하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신앙이 자랄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일할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영광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외는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도 열심히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꼭 구글어스로 찍어보세요. 아셨죠? 안 하시는 분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결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에스더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도 내가 이 율법을 연구해서 먼저는 내가 준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많은 결심하고 많은 결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의 도우심을 그 위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 주님 편에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다시 가보시죠. 사도행전 23장 31절을 가보세요. 31절 31절과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보병들이 바울을 안디바드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약 55km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걸어서 안드바드리까지 데려다 놓고 다시 예루살렘, 그 안토니오 요새잖아요. 이 영문이. 그 안토니오 요새까지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병들이 얼마나 충성된 군인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명령하면 실제로 그 명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까지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또 가이사랴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대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이 군사들이 또 지켰잖아요. 연금 상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의 많은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그 일상생활 가운데 보고 느낀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면서 또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이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서신서에 이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군사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군사가 됐잖아요. 그때 그러한 군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그렇죠? 군사의 가장 큰 요소는요, 충성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군사는 어때요? 전시에는요, 총살입니다. 총살. 좀 가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군사라고 해서 늘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많아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도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면 이렇게 군 생활하다가 내가 저기 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는데 중대장님 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이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말 군사로 딱 부름 받았다면 얽매이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얽매였다면 부름 받았다면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고 또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걸 좀 마음속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상생활 가운데 보는 많은 것으로 교훈했잖아요. 실제로 이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때 당시에 고대 올림픽이 3년 4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러한 그 올림픽을 보면서도 많은 교훈을 받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런 교훈을 받은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복싱 경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타격물을 분명히 보고 쳐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 가운데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서신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군사로서, 또 경계하는 자로서, 또 농부로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봐도 내가 이 군사로서, 농부로서, 또 경계하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또 한 가지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사실은 많은 교훈을 받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냥 서신서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책이긴 하지만 그냥 막 감동으로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일상생활 하면서도요, 머물러 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꽃 한 송이를 딱 봤어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쁘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꽃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색깔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작은 꽃 하나에도 이렇게 담겨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꽃 앞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감동을 받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24장에 이 게으른 자의 이 밭, 그리고 이 충성치 못한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다가 많은 사람들은 지나쳤는데 그 잠언을 기록한 기자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야, 이 밭이 왜 이렇게 담이 허물어졌고 거친 풀이 자랐고 이러한 모습으로 있나.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했다고 돼 있잖아요. 많은 교훈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머물러 서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바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이 있을 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을 때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깊이 훈계받으려고 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가볼까요? 잠언 24장 아까 인용했던 말씀인데 잠언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펴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보고 그냥 지나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칠 필요가 그냥 지나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 앞에 좀 깊이 생각하고 훈계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1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기밀을 보니까 12시를 훨씬 넘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자꾸 1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자꾸 넘어갈까? 내가 인내심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많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죄송해요.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 가운데 좀 머물러 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고 들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가보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들어서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4장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는요. 제가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도행전 24장을 쭉 몇 번 읽다 보면요. 이 구조가 잡혀요. 구조가. 근데 우리 이 주석집 중에 이 옥스퍼드 원어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프롤로그 그리고 이 대조 구조가 있고 그리고 에필로그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 장 한 장이 담겨 있는 성경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가 머릿속에 딱 담겨져 있으면 그 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24장의 처음 이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의 모습이 딱 시작되는 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프롤로그예요. 1절이 P죠, P.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더둘로가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A라고 해보세요. A.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B입니다. B. 그리고 10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아까 더둘로가 인사말을 했었죠? 그죠? 이 더둘로의 인사말을 A라고 표시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A-라고 표시를 해보세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것을 B-라고 딱 표시를 해보세요. 아까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이 있었죠? 그게 B였죠.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이 B-죠. 그리고 22절과 23절이 결론입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소하고 변론한 일의 결론이 22절과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구조로 딱 잡아놓고 이제 24장을 생각해 봅시다. P가 뭐였어요? P 서원이었죠. 그렇죠? 더둘로와 사도 바울의 고소와 변론을 시작하는 서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A가 있었죠. 더둘로의 인사말이었어요. B가 있었죠. 더둘로의 고소였어요. A-가 있었죠.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었어요. B-가 있었죠. 사도 바울의 변론이었어요. E가 있었죠. 그죠? 결론입니다. 어때요? P, A, B, A-B, E 이러니까 사도행전 24장이 딱 정리되지 않아요?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막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성경이 너무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4장은요 아주 앞으로는 안 잊혀요. 안 잊혀.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막 흥분되던데 말씀을 이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면 사실 이 성경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장 1절을 가보세요. 미안해요. 혼자 너무 흥분해서 좀 이렇게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하다가요. 진짜 이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24장 1절 제가 이거는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셨죠?
1절에 닷새 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쵸? 닷새 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닷새 후가 언제부터 닷새 후일까? 이거를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막 내 생각대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봐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께서 이르렀죠. 그죠?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 야고보를 만난 날이 있어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답을 다 알려드리는 거지 뭐. 그리고 결례를 시작한 날이 있어요. 결례를 마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들에 의해서 안드바드리로 출발한 날이 있죠. 가이사랴로 올라간 날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지금 이 더둘로와 변호하기 위해서 벨릭스 앞에 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뭐 힌트 다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닷새라는 것이 언제부터 닷새인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루살렘부터 이 벨릭스 앞에 선 날까지 며칠이 소요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벨릭스 앞에 지금 설 때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닷새 후가 언제부터 닷새 후를 얘기하는지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연구하다 보면 이 닷새 후가 언제부터 닷새 후를 얘기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꾸 숙제를 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연구를 해보면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구나. 네? 왜 자꾸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혼자 낄낄거리고 흥분하는지 알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네. 우리 그 예루살렘 오늘 그 로마인까지 좀 다 배워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우선은 이 가이사랴 벨릭스 앞에 서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하고 이제 3번 남았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이제 못하고 다음 주 2번, 그 다음 주가 겨울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 주 겨울 수련회 화요일에는 못해요. 그죠? 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이렇게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 3번 동안 이 로마인까지 정리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이 4권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좀 숙제라고 하면 부담되니까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내일은요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좀 준비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옥중서신을 읽잖아요. 정말 많은 도움을 얻어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내용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그 영화 이렇게 링크 생기면 저한테도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조별 교재 시간에 그 영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쵸? 명절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혔다 생각하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진짜 갇혔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꼭 어려운 시간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밖에 못 나가고 갇혀 있지만 내가 이 갇혀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시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런 시간으로 갖고 다음 화요일 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화요일이니까 16일일 거예요. 그죠? 맞나 모르겠네요. 16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내일 조별교제 시간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같이 좀 보시고, 그리고 명절엔 꼭 내가 갇혀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아셨죠? 막 놀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갇혀 있어야 돼요. 갇히셔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2월 16일 날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가 밥만 열심히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끼니마다 드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절 때 내가 신앙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갇혀있는 시간이지만 말씀만 잘 붙들어 보세요. 오히려 내 신앙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꼭 그런 시간 버티고, 야, 내가 이 명절 때 오히려 성경을 연구함으로 내가 갈 바를 알았다고, 이런 힘 있는 간증 가운데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오전에 모이는 이 시간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기억할 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여 누이시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늘 묻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말씀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그 영화 파일은 제가 조장방에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청님 저한테도 하나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